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야겠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주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남다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줄 수 있어야겠지요.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야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들으려고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듣지 않고 속아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주님 은혜의 복음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저런 죄악들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세세히 점검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직도 중독되어 그 믿음이 분명치 않고 자기 행위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죄에 빠져서 고민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배운 대로 확신을 가지세요.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지금 복음을 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기회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전해야 확실하게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확실한 복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이고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큰 축복을 어려서부터 받아서 확신 가운데 누리면서 자라가면 정말 복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도 좋고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지요. 아무리 신구약에 능통해도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지요. 꿈나무들,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속이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대로 믿고 있으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알미니안 주인이 칼빈 주인이 사람이 만든 신학과 학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학설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대로 하면 결국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을 받으세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었나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확실한 믿음의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 어려서부터 분명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생손의 서울교회에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요. 2세, 3세 큰 꿈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아멘. 디모데는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상고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순간 복음의 일꾼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보였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다 알고 있었고 또 단단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훗날 바울이 다른 곳에 사역하러 갔을 때에 그 목회지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무엇을 당부했는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개개인을 양육하고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이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장념하라고 하셨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권면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은행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읽는 것과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모아서 계속 전진하여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으로 계속 양육하면 내 자신과 듣는 자도 모두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또 주의할 것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명령했어요. 사역자는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꿈나무들, 모든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66권이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모든 성경은 다른 일반 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다르지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게 문제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오는 게 성경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귀한 교훈이 들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분명한 선이 있어요. 잘못할 때는 말씀을 통해 꾸짖기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셔요.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니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야단치시는 것이고 다나 잘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계속 삐뚤게 가면 안 되겠지요. 구분대가 없이 곧고 단정하게 정도를 걷도록 옳고 바르게 인도해 주셔요. 또 말씀은 지식과 교훈을 가르치며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해주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삼아서 잘하고 바른 것은 담고 잘못된 것은 반문교사 삼으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장 최고로 멋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고 완전 무결하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주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하신 말씀을 단마음으로 경청하고 읽고 듣고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훈련 받기 전과 지금과 어느 때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대가는 지불되었지만 수없는 반복 속에 프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요. 아멘.